좀 추우면 좀 틀어주시고요. 진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잠시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찾아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빈배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있잖아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서 그 결과까지도 말씀해줘요. 그 결과는 잡으리라. 고기를 잡을 것을 예수님은 예정하시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두를 수 없더라. 여러분, 오늘 이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거든요. 지금도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이렇게 많은 고기를 지금도 잡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고기는 큰 물고기만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마리를 잡으면 거기서 한 2마리 정도만 큰 물고기지 나머지는 다 중간이든지 작아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는 바다로 던지잖아요. 여기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큰 건데 이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들이 수고했지만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명령을 내리신 거죠. 예수님의 명령은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무나 아무에게나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명령을 내리지 않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기한 축복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아무에게나 그 다음에 무조건 주실까요?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에게만 예수님은 명령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명령을,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그래서 헛된 명령이 없고 복이 아닌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명령을 받는다면 기뻐 뛰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 명령에 관심도 없고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홍해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홍해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 명령은 살리는 명령. 그리고 생명을 주는 명령이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향하여 나가라 명령하면 이 명령이 얼마나 축복의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은 그 속에 보배가 들어있다. 또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 주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명령을 드려요. 이 명령이 얼마나 복된 명령인 줄 아세요? 이 명령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은 죽은 자를 살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에게 평강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줄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떨어져요.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잠깐 꺼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위대한 명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니 너는 나를 예배하라. 이게 복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올라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종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특별하기 때문에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참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실 때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통해서 명령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의 종에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사랑하십니다. 왜? 복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명령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들어왔는데 그의 삶은 계속되는, 빈손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명령이 내렸는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빈배로 돌아왔기 때문에 빈손이고,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빈손이 채워지는 축복이,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가 배부름을 얻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순종한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인지 모른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굉장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지를 몰라요. 왜 예수께서 이르시되 써놨을까요? 이 요한은, 이 저자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던 어떤 사람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르시되라는 것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르되, 이런 말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이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인데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100%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1%도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이에 던졌더니, 이 말이 뭐예요? 순종했더니, 이 순종은 있을 수가 없는 순종이거든요. 원래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요한이, 지금 이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은 요한을 말해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요한이 지금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어부들은 이 여름이니까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려면 자기 옷을 입었을 때 이게 막 걸려요. 그래서 넌닝만 입고 다 벗고 막 일을 합니다. 막 153마리, 그러니까 2배에 가득 찬 거예요. 막 이런 발동많은 것이 막 153마리 잡혀가지고 2배에 채우고 다른 배에도 채우는데 막 겉옷을 벗고 나서 막 그 배에 채우고 있는데 주님이시라는 말이 탁 요한이 얘기할 때 그는 재빨리 자기의 몸을 단장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이야. 아멘.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현상일까? 이걸 제가 창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죠. 자,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죠. 사람만 흙으로 창조했어요. 코끼리 명이 그럼 코끼리가 곰, 토끼, 나무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면 흙에게 나무가 되라. 그러면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코끼리를, 물고기를 모든 걸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하신 분 맞죠? 네. 예수님이 뭐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그 명령에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니까 이 배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에게 그물을 던져라 하면 그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그물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설득주로 설득해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창조의 명령으로 명령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물을 던지라 그때 순종하지 않을 자는 없어요. 제가 저쪽 이 땅 아니 여기로 이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안 된대. 은행에 가도 안 되고, 은행에 가도 안 되고, 또 은행에 가, 다른 은행에 가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6개월 동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마음을 줘. 이걸 사라.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계속 제 마음속에서 그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서 보고 또 전화 오면 또 가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 줄 때는 내가 도저히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창조의 명령처럼 들려와요. 저는 완전히 살아나서 빚덩이 되고 완전히 있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너는 신학을 하라. 너는 주의종의 길을 가라 했을 때 여러분 갈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가요 여기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흘러보지 않은 눈물이 그냥 이게 수도꼭지처럼 막
콜콜콜콜콜 쏟아지는데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로 가는 거 감사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 빈털털에 대고 빚이 빚졌는데 뭐가 무슨 재미겠어요? 힘들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즉시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 이 베드로의 배 앞에 코끼리가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물을 내라 그러면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된다. 아멘.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순종할 수 없는데 강제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누군가 그물을 던지라 했다면 한 명 정도는 반대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7명이 어부였다고 하거든요. 7명 전부가 마음을 같이하여 순종했다. 이것이 강제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에게, 늘 따지고 늘 계산하는 인간에게, 그리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그런 자에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강제로 창조의 능력으로 순종케 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순종이 너무너무 여러분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예수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순종을 구해야 돼. 그래서 그 순종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53마리의 물고기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면 154마리의 물고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안 될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과 이성과 논리에 따라가거든. 그리고 왜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냐면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세우기 때문에 그때 순종하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해야 돼요. 야, 이 절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강제로 순종하게 하셨다. 이 성경의 내용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베드로가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 순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무덤 곁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서 명령하십니다.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그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나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너는 내 말에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건 귀신에게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강제 순종이고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을 떠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요. 아들아, 너 마트에 가서 라면 좀 사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귀찮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아빠, 나 가기 싫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들을 혼내면서 너 갔다 와! 이렇게 혼내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쩔 수 없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아들을 부르면서 너는 순종했다. 그러면서 용돈 5만 원을 주는. 야, 따라하세요. 와. 반항의 질이었어요. 정말. 아니, 라면 한 봉지 5개짜리 뭐 한 3천 얼마 하잖아요. 근데 용돈 5만 원을 10배도 더 줬는데. 순종으로 예수님은 측정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순종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와 베드로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야, 내가 억지로 강제로 순종했지만 153마리의 축복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은 원래는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으로 여겨주신다. 마귀는 순종으로 여기지 않지만 성도들의 순종은 순종으로 여겨주신다. 만일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순종으로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153마리의 고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시,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의 반응, 이것을 순종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반응하잖아요.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라니 기도하고 와서 하루라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과 작은 반응과 작은 믿음을 예수님은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구했다고 생각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강제 순종을 시키기 때문에. 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지를 가르쳐 줄게요. 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까요? 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창조의 명령으로 그 예수님의 권세의 명령으로 명령하여 순종하여 그들의 복을 받게 했냐면 그들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멘. 순종이 안 돼.